안녕하세요. 익스플로러 드림웨이브 버전 2 청소년 강의를 맡게 된 김창석 목사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드림웨이브 버전 2는 3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드림웨이브 버전 2 청소년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재 설명에는 크게 4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드림웨이브 청소년 교재의 특징과 구성, 세 번째는 드림웨이브 청소년 교재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소그룹 공과 시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미리 공과를 준비하고 평일에 학생들을 훈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 운영 연결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생애 주기별 분석입니다. 교재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토대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중2병이라고 청소년 시기를 정의합니다. 이런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세 영역, 육체적 변화, 지성적 변화, 영적 변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 변화입니다. 급성장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변화가 현저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으로 급성장해서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뼈와 근육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영양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 꼭 먹을 것을 사주면 아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이런 간식들 다 좋아하니까요.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더 친근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시기는 변화와 함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외모를 꾸며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이고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면 아주 좋아한답니다. 생일 선물할 때도 외모에 관련된 선물 뭐가 있을지 물어서 주면 아이들은 감동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지성적 변화입니다. 지성적으로 성숙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시기인데요. 청소년 시기는 이전에 막연하게 들었었던 지식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꾸려나갑니다. 학생들이 무관심해 보여도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심하면서 깨닫는 특징이 있는데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지라고 청소년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리를 전해줘서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학생들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발전되는데요. 외적인 질문도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청소년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줄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변화의 마지막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육체적인 변화와 지성적 변화가 영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즉 청소년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이전에 막연하게 들었었던 복음이 이제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련회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들의 성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를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이들이 깊게 관심을 가집니다. 청소년 시기는 성품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동시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말이 적용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 지성적,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청소년의 교제는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제의 특징 및 구성은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의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로 풀어나갑니다.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이 보는데 편하도록 깔끔한 디자인과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교재의 특징은 청소년의 생애 중이별 분석에 의한 질문과 나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집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먼저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적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며 내린 결론은 아이들의 기억이 잘 나게 되고 기억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청소년의 핵심 가치는 Experience Spiritual Maturity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숙입니다. 이 교재가 변화의 시기에 성숙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꾸미 전체에서 주제 영상, 요송, 웰컴 교실, 공과 강의 영상, 1, 2, 3 가정 예배, 주보, 설교문과 같은 다양한 영상과 문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다음 주일에 배울 말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웰컴 교실, 공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과 강의 영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1, 2, 3 청소년 가정 예배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교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소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림웨이브 버전 2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되어 있는 단계를 잘 숙지하면 풍성한 소그룹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공과 시간을 통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 주의 설교, 공과 그리고 삶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제목과 본문과 암송구절, 원포인트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적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 배울 말씀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단계는 웰컴입니다. 여기는 공과의 도입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단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옆 페이지로 2단계 어드벤처가 나옵니다. 설교 이야기를 모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성경 본문과 관련된 3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하게 질문에 단답형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기억하도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 말로 설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3단계 밸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배운 말씀을 삶의 가치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나의 스토리로 확장되는지 연결시켜주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내 삶에 구체적 변화를 부여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 4단계는 encourage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죠.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은 내용을 매일매일 실천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결단하게끔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실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방과 교제로 선생님과 학생이 더욱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반 공부를 진행할 것인지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그룹으로 교사와 학생이 진행하는 것 같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교재의 제일 윗부분에 제목, 본문, 암송구절, 원포인트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학생들과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교만은 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있었는데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원포인트 문장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렇게 크게 읽히면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웰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한번 그려볼까?
이때 학생들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친구가 보이면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건물을 그리고 싶어?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면 훨씬 더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쭉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라고 전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빌딩 건물을 생각해서 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책 선을 넘어가서 높이 그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제일 끝에 있는 그림처럼 재능을 마음껏 펼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자 그림을 다 칭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첫 단계인 웰컴에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라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높은 건물을 그려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친구들? 다른 건물보다 더 높게 지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았었던 사건이에요. 높은 탑을 쌓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였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2단계인 어드벤처로 넘어갑니다. 설교 노트라고 나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설교 말씀을 적고 설교 말씀 시간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설교 내용을 전반적으로 먼저 정리해 주셔서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이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죠. 혼잡이라는 단어의 뜻은 뒤섞이어 어수선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중간에 팁을 드리자면요. 어드벤처에서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영어 배우느라 너무 힘들죠?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서 이렇게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영어 공부 화이팅! 이라고 말해주면서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주면 아이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밑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이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답할 시간을 줍니다. 답을 적으면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참고해서 다 적을 수 있게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답을 달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3단계는 밸류입니다. 5주차 밸류의 내용은 교만은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과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각각 비교하며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 같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교만한 사람 같아. 또 가까운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 같고 가까운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해서 미워하는 모습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 같아.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자. 적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적어보고 최소한으로 6개 이상은 적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적을 시간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적은 걸 보시면서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읽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더욱 다양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인 encourage로 가봅시다. 배운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 녹아내는 단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일 이후에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기면 보통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써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큰 틀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성실하게 수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부러 앞 단계 밸류에서 최소 6개 이상 적어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 스스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간략하게라도 쓰도록 지도해 줍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라도 적은 친구들은 나머지 요일에 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온 게 자기가 머리가 좋았다고 교만했다고 적었네. 맞아요. 친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너무 교만해져서 못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우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이 부분을 위해서 선생님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 놀린 걸 교만한 모습으로 적었구나. 맞아.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것은 고치는 게 좋아.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더욱더 그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encourage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기도로 소그룹 모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부서 운영을 연계할 수 있을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와 선생님을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교육자라면 꿈미 홈페이지에 사역자라고 기입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달 제공되는 성경 개관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뿐만 아니라 꿈미 홈페이지에 설교문, 설교 PPT, 주보가 제공되어서 미리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시라면 동일하게 꿈미 홈페이지를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과 인도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원활하게 소그룹 공과를 인도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모임의 질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자와 선생님 모두가 꿈미에서 미리 제공되는 웰컴 영상을 통해서 주일에 배울 말씀을 삶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배울 성경 말씀과 관련된 주제를 한 주간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미 교육 앱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청소년 아이들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커리지 단계에서 결심한 내용을 실천했는지 미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배울 말씀을 미리 예습할 수도 있게 준비했습니다. 덤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용으로 큐티책이 쓰여져서 매일 말씀을 읽도록 훈련이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청소년 아이들은 주일 공과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주만 라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2022년 꿈미 교재 설명의 청소년 부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플래닝을 통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을 봅시다. 오늘의 제목 밑에 말씀 내용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줄거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약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어 해설도 먼저 읽고 큐티를 시작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초록색 원을 볼까요? 이 부분은 말씀 읽기 부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본문을 3번 정독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으니 꼭 소리내서 읽으라고 추천해 주세요. 큐티 훈련이 아직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문만이라도 읽으라고 첫 시작으로 권하기 좋으니까요. 꼭 아이들에게 큐티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초록색 원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해설을 통해 중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도록 지도해 줍니다. 특히 깨달은 내용을 빈칸에 기록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파란색 원은 주틴 플래닝입니다. 신앙생활, 일상생활, 학습,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매일매일 실천을 다루는 곳입니다. 실천을 행하며 V 표시를 합니다. 모든 계획에 V 표시를 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계속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제일 밑에 보이는 빨간 원은 말씀을 실천하는 투데이 미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실천 없는 큐티는 죽은 큐티라고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 미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 생애 주기별 특징부터 어떻게 청소년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부서 운영에 연계할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림웨이브 버전2를 100% 활용하셔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교재의 청소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반대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부서 화이팅입니다.